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독감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예,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독감 걸리지 맙시다. 우리 인사해요. 예? 요새 독감이 심해요. 그죠? 예, 쫓아버립시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게 기도죠. 기도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죠. 그냥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서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했는데 응답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기도 생활 중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옛날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오카노 목사님이 이 주의 종들 다 모였을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평생 내가 목회하면서 참 가장 어려운 게 기도다. 참 어렵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순간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매달려 부르짖어도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도 있고 참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함이 기도 속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도 다 알거든요. 유대교에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다 압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청을 합니다. 다 기도할 줄 아는데 왜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2018년 새해 우리가 금요일 예배를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2018년 어떻게 우리가 갖고 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마음속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준 기도가 뭔가 하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입니다. 주 기도. 주기 도문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도문을 외우는 이런 게 아니고 주 기도문. 원래는 그런 거죠. 주님의 Lord's Prayer. 근데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그래서 주 기도문. 원래는 주 그러고 나서 띄었다가 기도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주 기도문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냥 주면 그냥 들썩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있는 거죠. 기도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부르짖냐, 조용히 하냐, 뭐 이런 방법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런 방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뜻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부분은 거죠. 기도가 쉽고 어려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뜻에 맞추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원어에 보면은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은 1.1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뜻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기도를 원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막 총알 막 쏘듯이 막 쏟아낸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게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주님의 기도문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저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좀 깊이 있게 파고들으려고 그럽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의 기도문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느낀 나머지 주님 앞에 와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고 하는데 제가 늘 권면하는 거는 조지 밀러 기도했던 방법, 매달려 보라는 거죠. 우리 도서관에도 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분은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일기치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기도 일기에 보면은. 그래서 2018년에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청한 일자, 응답받은 날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으면 언제 응답받았는지 날짜로 이렇게 빨간 날씨로 결제받았음, 완료됐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1년을 다녀 기도 생활에 정산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걸까요? 간절함이 있는 거죠. 나의 속 사정을 알아주시는 그분에게 내 속에 있는 내용을 열어놨는데 그분이 응답해 주셨다. 그보다도 더 훌륭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지 기도 안 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 지금 온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할 거냐? 이 부분이죠. 기도의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형식적으로 하나 봅니다. 이런 어떤 방법적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이죠. 간절함. 세 가지 우리 간절함을 오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거죠.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기도는 통로잖아요. 영적 세계에 있고 이 육적 세계에 있는데 영적인 세계와 육진 세계가 연결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한 나라의 이 정부에 있는 정부 요원들이 대통령 만나는 것은 이렇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여러 이렇게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은 가지고 있던 계획을 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제가 나오면은 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푸는 것도 그분 만나서 결제를 맡으면 되거든요. 그럼 일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일도, 회사 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는 그분이 결제하시니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죠. 예, 그 간절함,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남을 늘 체험하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잖아요. 내 병도, 내 앞날의 문제도, 답답함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으면은, 그죠? 이 가바흐 레브 이렇게 놓은 가바흐 레브라는 말이 온 이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업이 된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문제가 이제 녹는 그런 상황이죠. 전심이라는 것은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흩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를 집중하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죠? 나를 만나리라.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 기도를 통해서. 그냥 내 하소연 엎절이고 기도 제목 내가 이야기하고 시간 됐으니까 일어서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만나는 그 느낌이 있죠. 마음에 찾아오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기 좀 집중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요소에서 해주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앞날에 대해서도 주인이고,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주인이면은 주인이 해결하신다는 확신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이 맡아서 운행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해 주옵소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간섭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은 내가 계획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간섭하고 있으시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인물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나갈 때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데 홍해를 먼저 만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그러한 문제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한순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뻥뻥 더 막힐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죠? 하나님 간섭하시는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셔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은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잠언서 16장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격려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이 격려하는 걸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결국은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맡겨야 돼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성급하게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나아가면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하게 체험하고 나서 이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한번 말씀을 보죠. 자막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는 것을 요청하는 거죠. 그건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나 하면은 내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내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신앙이 뜨겁게 우리 신앙이 주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그 마음이 주님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건데 그 맞추는 것이 이제 기도라는 거죠. 주님 뜻 안에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오는 신앙은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 속의 내용이 실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가 영혼 없는 말처럼 의미 없이 주님 앞에 내받는 소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던진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요새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해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안부 인사를 많이 이렇게 전하는데 수많은 문자들이 들어오는데 영혼 없는 문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전혀 마음이 담겨 있지 아니하는 이런 어떤 문자를 뻥뻥 때리면은 참 이렇게 거추장스럽죠. 잠자는데도 방해가 되고 지금 내가 편안하게 지낸데도 방해가 되고 수많은 문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 어떻게 하죠? 들어오는 대로 보지도 않고 지워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기도 속에 있을 때요. 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나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은 뜨겁게 되고 뜨겁게 만드는 것은 기도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 속에 쭉 나열하는 것이 다 그겁니다. 그 뜻을 쭉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나씩 한번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어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껴있으라.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면전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껴있으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껴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고 우리 마음을 잡아주고 우리 말을 잡아주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기도에는 형식적인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래서 2018년에는 좀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깊이 좀 자신의 기도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응답받고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도는 기도로 끝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럿이 기도하니까 그냥 묻어서 가고 있는 건지 돌아보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기도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렇게 만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얼마나 체험하고 사느냐, 내 기도 생활 속에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주님이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이것도 잘못 적용을 하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들으신다. 한두 마디 하고 가자. 이렇게 적용하면 또 안 돼요. 무슨 얘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열정.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 만나서 내 문제 반드시 해결받고 내 신앙이 식지 아니하고 내 신앙이 날마다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찾지도 아니하고 지 생각만 쏟아붓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지금 염선해야 되는 거지. 이제부터 기도를 이제 여태껏 많이 해왔잖아요. 여태껏 많이 해왔으니까 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 마음을 열고 달려가는 거죠.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것은 좀 더 설명해 드리면은 빈말을 많이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에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이렇게 막 정보를 이렇게 준답시고 하는 건데 또 그런 정보들이 다 이게 이 거짓 정보들이 많습니다. 페이크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을 그냥 하나 얻었다고 그냥 팍 날리면은 그게 상대방한테는 오히려 폐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뭐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르짖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뜻을 찾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개입해 주시면은 내 인생의 문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말씀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늘 이게 집중하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기본 자세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할 때에 급한 나머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신세 한탄하기 바쁜 것.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 하죠? 아신다는 거죠.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암송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마치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고 수요 성경 공부할 때도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하고 또 모임 했을 때도 주님 기도로 끝내잖아요. 주기도문으로 끝내는데 이런 어떤 종결의 의미를 알리기 위하여서 엎조리는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내용이 뭔지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뭔지 아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여러분 깊이 이렇게 한번 더 엎조려 보세요.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음미해 나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지요. 나중에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전체를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여러분 자막은 없어요. 성경을 펼쳤으니까 보세요. 11장에서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게 지금 간단한 요약을 해놨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표현해 나가죠. 여기 아버지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잠잘 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또 새벽에 또
저녁에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에,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하나씩 엎조르면서 이제 기도하는 주기도문식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가 뭐냐? 바로 지금 오늘 말씀 전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신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된다 안 된다 이런 데 포커스 수준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시고 계신다. 이 부분이고, 내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달려야 되는, 부러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면서 2018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가정에도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18년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신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내 신앙이 날마다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매달려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부러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